거룩하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밝히 알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위대하고 그 귀하고 복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여기 모이는 한 영혼도 거저 왔다 거저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크신 당신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구주 이 땅에 오신 귀한 성탄절입니다. 이 귀한 성탄을 우리 함께 마음껏 축하하고 또 감사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간의 역사에 나타난 많은 위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위대한 위인들의 이야기나 혹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벌어진 전쟁의 이야기들, 그리고 인간들에 의해서 일으켜진 수많은 문명의 이야기들과 같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과 결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위대한 이야기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가장 위대한 책이라 불리는 성경은 그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으니 그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이야기, 즉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가 더욱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구원의 이야기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의논되어졌고 계획되어졌으며 이미 확정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은 이 구속 이야기를 바로 제2위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서, 그리고 그분이 33년 동안 이 땅을 사시면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그 복음의 일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바로 이 구원의 이야기의 첫 시작이 바로 제2위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바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티끌과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가장 놀랍고 복되며 영광스러운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당신의 이 성육신의 목적을 이번에는 아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내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온 것은,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왜 티끌과 같은 그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과연 인간이란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인간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전까지는 죄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풍성한 삶을 잃어버린 그런 양과 같은 존재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양처럼 얼마나 연약하게 짝이 없고 부패하게 짝이 없는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란 태생 그 자체부터가 양처럼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약하디 약한 존재였던 것인데, 그런데 그 양과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함으로 이제 생명까지 잃어버린 가장 부패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자신들의 양 같음을 일찍이 간파했기에 그들은 그들의 모든 역사 속에서 그런 양 같은 자신들을 지켜주고 구원해 줄 수많은 목자들을 부단히 찾고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한 목자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바로 사람들은 위대한 왕을 구했고 위대한 정치가를 구했으며 위대한 철학가와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을 구한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목자가 되어서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이런 목자들을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요청을 따라서 세상에서도 자칭 스스로 사람들이 찾은 것이 아니라 자칭 자신을 목자여 메시아라 하며 일어난 수많은 거짓된 목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어난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사람들을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을 희생하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으며, 때로는 여러 좋은 가르침들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한시적인 것이었으니 그들 가운데 그 누구도 양같은 존재인 인간에게 참된 생명과 영원한 안식과 참된 부요가 있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데는 늘 실패하였던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들을 오히려 해치거나 혹은 양들을 이용해서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런 강도이자 도적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자신이 마치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이자 목자가 될 수 있는 양, 그렇게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서 메시아 행세를 하고 목자 행세를 한 모든 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죠. 저희는 다 절도요 강도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오직 예수님 자신만이 이 양과 같은 인생들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목자이자 메시아가 되실 수 있음을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갖습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참목자가 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자신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한 목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 자신이 양과 같은 인간들의 참된 목자가 되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바로 모든 면에서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두 번째로 주님 자신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목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요건이 뭐냐면 양들의 모든 면면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것은 이렇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안에서 서로가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랑과 그런 지식으로 저와 여러분과도 그렇게 교통하시며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서로에 대한 지식과 사랑도,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과 사랑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서로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핍절하고 불완전한 지식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있는 지식이나 우리 자신을 향한 그 사랑은 또한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지식이 잘못된 지식이거나 왜곡된 지식이거나 과장된 지식일 경우가 대부분이죠.
며칠 전에 우리 이혜정 기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데 대부분은 과장되게 뻥 튀겨서 알고 있다. 자기의 능력보다 자기의 본질보다 뻥 튀겨서 알고 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설교하여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데 거의 국가대표입니다. 굉장히 잘난 것처럼 생각해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죠.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할 때도 어떻게 사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한 사랑 또한 영혼을 통찰하는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던 것처럼 영혼을 통찰하는 사랑을 하지 못하고 빗나간 자기 사랑을 합니다. 자기 사랑을 하는데 참되게 사랑하지 못하고 빗나간 자기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에 반해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는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면, 그리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가지신 우리 주님의 그 지식과 사랑은 완전한 지식이고 완전한 사랑이며 또한 온전한 지식이고 온전한 사랑이에요. 바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하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가지신 지식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기에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당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구속자로서 가지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심장을,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요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냐면 신묘막측하게, 옛날 성경은 신묘막측하게, 개역 개정 성경은 기묘하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과학이 발전을 해도, 의학이 발전을 해도, 생물학이 발전을 해도 사람의 몸을 하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오묘함과 기이함을 사람의 머리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신 인간을, 사람을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시냐면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보배로운 생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생각이 지극히 보배롭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보배롭다는 것입니다. 보배롭다라고 하는 말은 야크루라고 하는 말인데, 귀하다, 소중하다, 영어로는 이것을 precious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배로움이 그냥 한 번 보배롭고 많은 것이 아니라 그 보배로움이 셀 수 없이 많은 만큼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보배롭게 보시고 또 보배롭게 보시며 가장 귀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자신을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아시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과 삶과 영혼을 온전히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자신보다 자신을 더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시는데 자신을 가장 보배롭게 여기시는 바로 자신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는 건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요.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주기도문에서 그 첫 구절에서 그 첫 하나님을 향한 부름에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 결국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이것은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당신의 온전한 희생과 사랑을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의 희생으로 증명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참 목자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증명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사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고 사랑하시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결과가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참 생명, 진짜 생명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절대로 후회함이 없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더 기쁨이 되고 가치롭고 영광이 되는 더 풍성한 삶,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풍성한 삶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사 그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그 완전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풍성한 삶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가치가 있는, 후회할 것이 없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에겐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이 택하시고 당신이 세우신 저와 같은 그런 작은 목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이러한 한 가지 목표를 계속해서 계승되어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도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며 당신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다른 곳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한 가지 목적, 바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인 목양의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방식을 제자훈련의 방식, 세례의 방식, 두날개의 방식 등등 다 좋습니다. 다락방의 방식 다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어디 그런 걸 말합니까? 성경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의 방식은 목양의 방식입니다. 참되고 유일하신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 당신의 또 다른 작은 목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목양을 하는 것입니다. 목양.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는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에 세우신 방식이 바로 목양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이중적인 목적, 즉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일과 더 풍성히 얻는 일이 과연 어떤 것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목적, 그것은 바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 생명을 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죽은 자였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너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이죠. 죽음의 그림자. 근데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을 말하는 거냐면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의 그림자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장 비참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죽음의 그림자 안에 살고, 죽어서도 육체적인 죽음의 강을 넘은 이후에도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는 자들이 바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이죠. 육체적인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육체적 죽음,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은 또 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이 죽는 것인데, 이 영혼이 죽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단절되는 것입니다. 영과 육체가 단절되는 것을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죽음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단절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란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존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과 은혜가 더 이상 공급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오로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죄를 날마다 먹고 마시는 일이에요. 죄를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머리 위에 쌓는 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이 죽음 안에 놓여 있는 인간의 비참한 처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실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야말로 죽음이 창궐한 세상이고,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죽음에 굴복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죽음이 창궐하고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그리고 그러한 죽음의 비참한 공포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님은 바로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그 누구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이 세상 그 누구도 한 번도 소유해 본 적이 없는 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영생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님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방법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방법,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방법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즉 주님이 양들의 한 영혼하시고 참된 목자가 되심은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양들을 위해 내어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확증하여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 이 땅에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자처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러한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죽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참된 생명을 주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죽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만이 한 영원한 제사가 돼서 그분의 제사가 영원한 제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분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한 중보자가 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죠.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혹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음에 이르는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그 죽음과 희생은 결코 사람의 영혼을 살려서 그들에게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어떤 효과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만이 한 영원한 제사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의 죽으심만이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 오늘날 목양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두운가 했어요. 제 얼굴을 빛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희생의 원리, 그렇죠? 그 십자가의 원리가 목양의 원리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는 이 목회의 현장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목자장 되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한 목자들과 참된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한 거룩한 슬픔과 아픔이 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때로 너무나 강렬한 것이어서 자신을 다 내어주고서라도 그 영혼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떻게 여러분 1500km나 떨어져 있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곳에 자신의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 부여잡고 그곳에 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갖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말씀을 부어주시지 않고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면, 특별히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부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세상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희생하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왜 거기 가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버리고 그렇게 하느냐? 바로 그 주님의 마음, 영혼을 향한 그 간절한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는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그 거룩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영혼들을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목회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동기가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목회적 소명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동기가 아니라면 그것은 목회적 소명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는 말씀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하는 양들을 향한, 죽어가는 양들을 향한 주님의 이 간절하고도 거룩한 슬픔의 마음이 사람에게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 목자에게 갈 수가 있겠어요? 가긴 가되 싹군으로 가는 거죠. 돈 받고 일어난 싹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러분이 저에게 사례비를 주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했고 말씀을 전하며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목자 두고 싶겠어요? 세상에서는 그것이 통할 수 있었지만 교회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목자가 있는 교회는 가장 비극적인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목회적 소명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봐야 싹군밖에 안 되는 거야. 돈 받고 일하는 싹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싹군보다 더 나쁜 건 도둑놈이죠. 도둑놈. 양들을 해치고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양들의 가죽에 있고 털에 있어.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 사리사욕을 채울까? 두 번째, 주님은 바로 양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생명을 가진 양으로 하여금 그 생명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입혀진 자로서 갖는 그런 풍성한 삶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을 얻도록 하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풍성한 삶을 얻도록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하는데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셨죠. 율법으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입혀진 진짜 사람다운 자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 사람다운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생명의 원리,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원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생명의 원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한다? 풍성하게 삶을 살도록 하는 작용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으로 생명을 얻는 것과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붙어 있는 거예요. 복음의 원리와 삶의 원리가, 복음과 삶이, 복음과 윤리가 따로 떼어질 수 없는 것처럼
생명을 얻는 일과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는 많은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과 생명 얻음에는 어느 정도는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신 가장 궁극적인, 주님이 우리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 목자가 되셔서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풍성한 삶이죠. 궁극적인 삶. 풍성한 삶에는 마치 임종 직전의 노인처럼 거의 관심을 두지 않거나 혹은 거의 경험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풍성한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어. 그리고 주님 만날 수 있겠어요? 풍성한 삶은 일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이잖아요. 주님을 가장 의존하는 삶이잖아요. 그거 연습하다가 진짜 주님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삶이 뭔지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해. 그래서 주님을 어떻게 만나냐고요. 생각해 보시라고. 논리적으로, 제가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주제권과 연관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굉장히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대략 70% 이상,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물론 깊이 병들어서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사람들의 많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생명의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을 주시는 것과 풍성의 삶을 사는 것은 뗄 수 없는 것인데 이건 생명의 원리. 생명의 원리는 반드시 생명의 풍성함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풍성한 삶이 없다는 증거가 뭐냐면 생명의 원리가 없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문제입니다. 즉 구원을 받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이 가진 재산도 꿈도 인생의 목표도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남긴 모든 명예 자랑들도 다 헛되죠. 다 헛돼. 전도서 기자가 말한 거예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삶, 해 아래에서 너희가 뭘 추구하니? 물질을 추구하니? 권력을 추구하니? 명예를 추구하니? 쾌락을 추구하니? 헛되고 5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세상 떠날 때 여러분 아무것도 못 가져가죠. 여러분의 죽음 앞에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쌓아온 모든 어떤 것들 좋습니다. 그게 단 1이라도 위로가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 근데 오늘날 이 구원론이 굉장히 잘못됐는데 많이 사람들이 입술 하나 고백만으로 내가 주를 믿나이다.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네. 목사처럼. 그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살피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도리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피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치달아감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마치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소가 푸죽간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오늘도 보고 아침에도 보고 점심에도 보고 저녁에도 봐야지. 날마다 봐야지. 우리가 지난번에 야곱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야곱의 평생의 관심은 다 그것이에요. 성공이었고 물질이었고 쾌락이었고 즐거움이었고 남에게서 빼앗는 것이었고, 그리고 야곱에게 약복가가 있는 그 야곱에게 닥쳐진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를 두려움과 염려로 몰아갔던 문제는 자신의 형의 문제였어요.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온다는 것이었어요. 지금 이 사람의 생각은 온통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그런 가운데에도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때로 나누어서, 그렇죠? 그렇게 속고 속이는 인생을 계속 살아가죠.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가 야복강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자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어지는 거야. 세상과 나, 지금까지 평생을 추구했던 그 세상 것들, 나에 관한 모든 것들 다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나와 씨름하는 그분만 보이네? 여러분, 성화는 그것이에요. 성화는 나와 씨름하신 그분, 최초의 회심이 그거지만 넓은 회심은 나와 씨름하신 그분이 내 평생의 삶을 통해서 점점 선명하게 보여져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점점 선명해져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과 나의 피조물됨이 점점 선명하여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거를 성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성화되어 가야 그토록 이 땅에서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였던 그 주님, 천국 가서 기쁨으로 만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 그 주님을 사모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분과 교통해 본 적도 없고, 그분과 사귄 적도 없고, 그분을 사모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서 그분 낯설어서 어떻게 만나려고 하냐고. 제가 늘 말씀을, 낯설어서 어떻게 만나려고 하냐고. 성화 구원이 없는 진정한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신자의 삶의 가장 절대적인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관심이 없는 것이죠. 관심이.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나는 우리 구주, 내가 입술로 고백했다, 내가 교회 다닌다, 나는 교회에서 하는 의무를 다했다, 유대인들 말하는 거죠. 교회에서 하는 의무를 다했다 하는 것으로 마치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이 말씀하는 신자의 거룩한 삶,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이죠. 승리하는 삶, 능력으로 충만한 삶, 이런 삶 관심 있습니까? 이런 삶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까? 이런 삶에 대한 거룩한 고민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응? 그 돈을 벌고 세상에서 승진하고 막 그렇게 많은 여러분의 에너지와 힘과 시간과 노력과 이런 것들 다 쏟으면서 여기에 관심 없잖아요.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제가 가능하냐고 물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풍성한 삶은 어떻게 해서,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신자 안에서 가능해지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은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전적으로 그 삼위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원 이후에 있어지는 풍성한 삶은 절대로 삼위 하나님의 의지로만 되어지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 안에서 풍성한 삶을 이루어 가시고 주도해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풍성한 삶은 인간이 함께 협력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신자의 풍성한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인간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 안에서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는 데는 신자의 협력과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문제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나 복잡하고 신비스럽고 오묘하고 그래. 먼저 인간의 육체만 해도, 인간의 육체는 청교도들이 인간의 육체를 이렇게 불렀어요. 소우주. 인간에게는 보세요, 정신적인 세계도 있고 영혼의 세계도 있고 육체적인 세계도 있는데, 육체만 가지고 바라볼 때도 청교도들은 뭐라 그러냐면, 야, 소우주와 같다 라고 할 만큼 그 비밀스러움과 신비스러움과 오묘함이 정말 상상도 없을 만큼 그렇게 신비스럽고 놀라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 그런데 인간은 이러한 인간의 육체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복잡하고 오묘하며 신비스러운데, 이유가 뭐냐면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 인간이 모든 동물과 구별되는 것은, 여러분 초파리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초파리나 고릴라나 원숭이나 이런 것과 인간의 유전자가 99.8%가 똑같다며요. 초파리와 물질적인 인간으로만 볼 때는 초파리나 원숭이나 코끼리나 사자나 인간이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만 볼 때는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생각해요. 밥 먹을 때 원숭이도 밥 먹지, 고릴라도 밥 먹지, 사자도 밥 먹지. 이거 안 먹으면 죽지. 나는 그 동물하고 비슷하네. 배설할 때 생각해요. 똑같이 배설하잖아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과 인간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동물과 똑같이 흙으로 빚어서 창조하셨지만, 그래서 육체가 됐지만 그 육체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존귀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동물에게는 없는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의 영혼. 그러므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더 나아가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람이 지닌 육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잘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육체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바로 사람의 내면의 질서와 영혼의 섬세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균형을 잘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구성이 이렇잖아요. 영혼을 가졌고 육체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영혼도 잘 돌봐야 되고 육체도 잘 돌봐야 되는. 그렇다면 이러한 내면의 질서와 영혼의 섬세함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보세요. 육체에 관한 지식은 우리가 세상에 가면 얻을 수 있죠? 의학을 통해서, 생물학을 통해서, 사회학을 통해서 다 좋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다 주신 지식이에요. 그런 지식들도, 그러한 지식들을 일반 계시 안에 있는 지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에 관한 지식은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여러 전문 지식들, 예를 들어서 심리학, 사회학, 철학, 종교를 통해서는, 혹은 내면의 깊은 수양과 수련을 통해서는 육체에 관한 지식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그래서 내면을 더 나아가서 우리 육체와 내면의 질서를 갖도록 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식들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불완전하고 핍절한 지식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왜곡된 지식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질서와 이 영혼의 풍성함을 갖게 해줄 수 있는 참된 지식은 어디로부터 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으로부터만 올 수 있어요. 영혼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성경 이외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성철스님 얘기하죠. 제가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존경해요. 너무 정직한. 그 성철 스님이 65년 동안 불교가 말하는, 불교계에서는 그분이 석가모니를 뛰어넘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로 그 많은 불교의 학문과 지식들과 이런 것들을 다 섭렵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혼을 똑바로 못 보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지식도, 그 어떤 종교적인 지식도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을 똑바로 보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왜 아멘 안 해요?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목자가 되시고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은 바로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이렇게도 불러요. 특별 계시. 특별 계시. 이 얘기는 뭐냐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 이런 뜻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창세 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찾아가셔서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포칼립스. 그게 계시예요.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영혼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핍절하게 되면 거의 하나님이 아닌 사람처럼, 더 나아가서 짐승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스컴 같은 데 보면 너무나 많이 보죠. 세상에서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고 그렇게 뛰어난 학문적인 수용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짐승처럼 사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 이유가 거기는. 성경도 이렇게 말씀해서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런 일이 거의 없지만 혹시 존귀에 처하나, 혹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짐승과 다를 게 없는 인생을 살 뿐이다. 시편 73편 22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우매무지함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짐승처럼 살아가게 한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지식이 빈약해질 때 짐승과 방불한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정의를 가진 인격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고, 특별히 지식을 가장 먼저 앞세우신 이유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여러분, 이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잘못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지식이 가장 먼저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 지각이 있지 않고 정서가, 사람의 정서가 거꾸로 올라온 거. 하와가 타락한 이유도 거기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와 인간의 모든 고통들도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로부터 온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현격하게 떨어지게 되면, 핍절한 지식 가운데 있으면 신자는 그 신자가 목표하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자신이 진리의 사람이 되도록 늘 힘써야 할 의무를 갖는 것이며, 왜 아멘 안 해요? 의무라고 하니까 그래요? 의무예요, 여러분. 목사 또한 늘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자로서 성도들 하여금 무지의 삶을 미워하고 무지의 삶을 혐오하도록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화요 성경 공부 모임 때 제가 마음을 얘기했어.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양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화요 성경 공부 와서 그렇게 많은 공부들을 벌써 몇 년 동안 해서 책으로 보면 이렇게 두꺼운 책이 2권이들. 제가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그 많은 공부를 해서 점점 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런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랑생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양들을 향해서 내 마음이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 성경 공부했죠, 그렇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어찌하든지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어찌하든지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밀레도 왕국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장로들과, 그죠? 이제 헤어지면서, 부둥켜 안고 헤어지면서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자신의 목회를 되돌아보면서 한 말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3년이나 밤낮으로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을 기억하라. 밤낮으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밤낮으로 가르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다른 일에 바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행정일에 바쁘고, 목사가 신방하는 일에 바쁘고, 다 중요하죠. 정치하는 일에 바쁘고,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유익은 강단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목회자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부지런히 먹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협조하고 도와주고 합력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게으르고 진리를 깨닫고 싶어 하는데 열심을 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2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이유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이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있어요. 다른 곳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안에는 뭐가 점점 더 생겨지는 것이 마땅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충만해져 가는 게 당연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공의 일본에서 가장 먼저 얘기한 게 이런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2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해. 이게 이렇게 나사처럼 맞물려서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돌아가서 사람으로 하여금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무한히 두려워하고 무한히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는 원리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자가 진리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신자가 풍성한 삶이 아닌 오히려 동물적이고 죄된 삶에 대한 열망이죠. 죄된 열망, 그러니까 죄에 빠져 있는, 그러니까 죄에 깊이 빠져 있을 때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 동물처럼 살고 싶은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절대로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부단히 진리를 듣고 진리를 연구하고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삶에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응? 어떤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는 수십만 원짜리 옷 이런 거 막 사는 거 뭐 어려워하지 않아. 11만 원짜리 ESV 성경 하나 사는 거 막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내가 질렀어요. 지르긴 뭘 질러.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지와 어둠 속에서는 절대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하고 복되고 기쁨이 충만하며 그런 승리의 삶을, 풍성한 삶을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삶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도 되고 살지 않아도 되는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가장 큰 기대이자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오신 이 귀한 성탄에 그분의 몸버려 피 흘려 세우신 교회와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신 우리 주님이 가장 고대하시는 바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대하시고 기대하시는 가장 큰 기대인 것입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우리 주님 몸버려 피 흘려 세우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 교회들을 향해서 가지신 한 가지가 바로 교회가 어떤 커다란 집단을 이루거나 혹은 많은 일들을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그런 얘기 없잖아요. 바로 죽었던 한 영혼이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나는 일과 더 나아가서 진리가 인도하는 그 풍성한 삶, 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김남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목회를, 목사님의 목회를 한마디로 무슨 목회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묻자 그분이 자신의 목회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어요. 예, 제 목회는 회심 목회입니다. 건강한 교회 8가지, 9가지죠. 건강한 교회 9가지 표제 중에서도 회심에 대해서 얘기하죠. 회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불러요? 회심이에요. 앞에 있는 것은 좁은 의미의 회심이고 뒤에 있는 것은 넓은 의미의 회심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 교회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온 김남준 목사 자신도 자신의 목회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바른 진리를 전해서 진짜 회심을 난 진짜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는 것과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회심한 자들로 하여금 그토록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풍성한 삶, 은혜의 삶,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이 얘기만 하고 제가 오늘 말씀 마칠게요. 제가 대학교 시절에 선교단체 오래 있으면서 그 선교단체는 네가 평생 주장하는 하나님 말씀이 뭐냐? 이걸 잘 물었습니다. 1년 동안 주장하는 말씀이 뭐냐? 평생 주장하는 말씀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요한복음 읽으면서 바로 이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고 이 말씀을 제 평생 주장하는 말씀이라고 제가 적어낸 적이 있습니다. 2가지 말씀을 제가 적어냈는데 하나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고, 양으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이것이 제 평생 주장하는 말씀이고 삶의 이유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닌데
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었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주신 것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도장을 찍듯이 고백한 이후로 주님께서 이렇게 띠를 띄우시고, 정말 띠를 띄우시고 제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는데 왜 오셨냐면 참된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풍성한 삶,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작동되는 진정한 생명이 있는 그런 거룩한 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모범이 되심을 알아서 그 주님 따라 우리도 그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감으로 우리 또한 주님처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일과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일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